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한 무관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스토리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문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이며 또한 명성이 있고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이 없습니다. 대문 밖에 사는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두 사람 다 이름을 기록하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대문 하나 사이를 놓고 그들의 삶의 세계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문 밖의 사람은 배불리려고 하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굶고 사는 삶이 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호화롭고 누구는 움켜쥐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배부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는 낙원, 파라다이스의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와 같이 좀 평안하고 좀 여유있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하고 곤고한 삶을 병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고 누구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도 있고 형통한 삶이 있다가 때로는 곤고한 삶으로도 가고 또한 곤고한 삶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도 우리에게 병행하게 마주보면서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고 그가 죽을 때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 마침도 천국에 가는 형통한 인생은 이 땅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고 문 밖에 살았던 나사로의 이름이 성경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름은 성경책에 있는데 너의 이름은 성경책에 없다. 반대로 하면 너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이 있는데 나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이 없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없는 사람은 바로 부자요 그의 삶이 성경에서는 아무리 형통한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 문 밖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 집에서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도 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나사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는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풍경처럼 지나치는 것, 철저한 무관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철저한 무관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그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들은 그 요셉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은 20개짜리 상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들은 동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품으로. 부자가 나사로를 귀찮은 그런 장애물로 생각했듯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시대는 더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무관심은 병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얼마나 나사로에게 무관심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 무관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금 피부가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지금 곪아가지고 고름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헌대를 부자는 무관심했지만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나가는 들개들이 개들이 관심을 갖고 그 아픈 헌대를 핥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개와 인간을 지금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부자는 외면했는데 지금 개들은 그 헌대를 핥아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짐승들인 개들도 나사로의 고통을 반응하여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기는 자기의 부스러기조차도 그 나사로에게 배불리려고 하매 배부르게 주지 않았다라는 그 비극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집 대문은 강도나 도덕을 막기 위한 그 대문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나 내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관심의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21절을 통해 우리 마음의 대문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대문 밖에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관심이 어쩌면은 그 무관심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관심한 나의 마음의 문을 허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시간을 걸어가는 시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자의 삶의 태도를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부자의 무관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는 나사로를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면서 얘기하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자에게 있어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방관이었습니다. 내 행복에 방해가 될까봐, 내 안락한 삶이 깨어질까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선택적 무관심이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의 좋은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의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나사로를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그의 모습이 인생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선택적 무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 앞을 그냥 지나갔던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의 핑계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이로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때로는 나의 시간을 뺏기고 내가 가야 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며 내 자신의 어떤 안락함이 깨어지고 이런 번거로움에 내 자신이 회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 레위인과 이 종교인에게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외면했다라고 그 의지적인 선택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의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에서 그 경고가 있지는 않을까요?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찌르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몰랐노라. 나는 몰랐노라. 잠언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지금 누군가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를 건져주어야 할 어떤 찬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가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던 그 모습, 나는 그 사람들을 몰랐다, 나는 그런 환경을 몰랐다 라고 네가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저울질하고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우리 삶에서, 저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변명은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적 무관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레위인이나 왜 제사장, 왜 우리들은 이런 선택적 무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사랑의 결핍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져서 나만 사랑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볼 수 있지 못하는 모습, 때로는 나만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싶었던 이 특징이 다른 사람을 향한 외면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과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때 이런 병들이 우리 안에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선택적인 무관심에서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무관심을 깨는 병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안락함의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 손바닥에 내 이름과 내 존재를 새기며 주님이 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를 넘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그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자는 개들보다 못한 인간성이라고 고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오늘 본문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는 너무나 넘쳐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조차도 어떡합니까? 그 나사로에게 주지 못한 이런 완악한 마음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내 삶이 개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내가 살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개와 인간을 비교해서 성경은 나를 고발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깨끗하다고 신실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한 번도 배불도록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장 큰 슬픔은 먹지 못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는 무관심했지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습니다. 인간의 무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본능적 자비를 통해서 사람의 선택적 무관심을 치료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냐고 나에게 그
사랑의 손길도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내게 선택적 무관심을 향한 그들보다도 본능적인 자비심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는 작은 위로가, 이 본능적 자비인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줌을 통해서 나사로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언제 내 삶에서 본능적인 자비로 말미암아 행했으며 때로는 언제 나는 선택적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는가? 이 나사로와 이 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나사로를 볼 때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껏 인생에서 배불리려고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과거에 실컷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있게 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때로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작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본능적인 자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희생을, 나라와 민족과 조국 앞에 어떤 많은 희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본능적인 자비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선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가난보다도 더 사람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난보다 더 비극적인 슬픔은 영적인 기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으로 우리는 먹어야만이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먹지 못한 이 아픔이 아니라, 가난이 아픔이 아니라 내 내면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진리가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내가 양식으로 먹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기갈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공허함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인기를 얻었던 많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이유는 영적인 기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보다도 더 비극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먹지 못하는 것의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탕자에게 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단절된 것,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부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영적인 기근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그는 유대인이요 그는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의 집에는 성경책이 있었을 거고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행함으로 옮기는 율법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약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특별히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내 형제 중 한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 부자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는 나사로에게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자비의 은혜를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은 머리에만 있었지 마음으로 거부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어서 깨닫습니다. 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하트, 우리의 심장으로 믿음으로 가기에는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헌신을 한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졌던 성경의 지식이 그에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지식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가고 내 인생이 믿음으로 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의 지식이라면 우리는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까? 에스겔서 33장 31, 32절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얘기하고 입으로는 늘 말씀을 얘기하는 목사여 늘 성도여 그런 삶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가 거부하는가 아니면은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따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 유익에 따라 행한다라면 성경은 분명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의 문 안에 있는 일과 내 마음의 문 밖에 있는 일,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 예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그들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말라기서 3장 16절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말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멈춰야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눈물도,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작은 선행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3월 초출을 통하여 3월 한 달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3월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의 행함,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이 정말로 많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한 달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사렛의 몸을 개들이 핥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상처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관심한다고 하여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어쩌면 짐승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고 넬레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적인 무관심, 의도적인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이 철저한 무관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31달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택전 무관심을 했던 제사장인 레위인의 삶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쩌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의 삶에 뭔가가 문제가 되며 자기 스케줄에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될까봐 고의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귀찮게 하는 것을 그는 버리고 그는 선택적인 무관심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저한 무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 은 20개를 받는 상품으로 취급하여서 그는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비극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상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내중심적인 삶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의 철저한 무관심, 선택적인 무관심을 성경에 기록하여 그 하나님은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길을 피하는 그런 선택적 무관심을 갖지 않고 그 눈길을 한번 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며 그들을 한번 허경해 주며 그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기념책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존중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의 기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3월 한 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그 부자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거울과 같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시계를 줘 주일원금으로 감사의 물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땅에서 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곤감을 당하는 자에게 물질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비를 가지고 본능의 자비를 가지고 선택적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